우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 코로나 시국이 좀 잠잠해지는 좀 그런 상황인데 저희 가족이 또 코로나에 걸려서 현장에 나가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점을 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함께 예배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3편,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암송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익숙한 말씀이죠. 그 중에 특히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23편 1절 말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익숙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말할 때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지은 시라고 주장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왕위를 노리고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 때문에 다윗은 맨발로 왕궁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건 대낮에 아들 압살롬이 왕궁 옥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다윗은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갈기갈기 찢긴 그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반역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 아닙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시편 23편의 이런 배경 속에서 만약에 이 시편 23편이 지어졌다면, 그런 시라면 어떻게 1절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사실 이 시의 정확한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만족을 누리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든 삶 가운데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 없는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윗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냥 다윗이니까? 결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은 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신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양인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충만한 만족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양에게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물과 풀이 있고, 그리고 풀밭에 마음 놓고 누울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상태. 이것이 양에게는 모든 것이 충족된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일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요, 쉴만한이라는 요 말에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메누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메누하라는 단어는 충만한 휴식, 몸과 마음의 평안을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누하에는 단순히 노동과 수고를 그만두는 것 이상의 그런 온전한 안식, 완성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실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매일매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곳일까요? 이런 겁니다.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곳. 한 발만 잘못 내딛으면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벼랑 끝. 그리고 사방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일 겁니다. 음침함. 이 음침함은 죽음의 장소인 무덤과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면 절망하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곳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곳에 있으면서도, 이런 곳을 걸으면서도 나는 완전히 만족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생각에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탄탄대로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앞에는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을까요? 그 순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신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거 내가 피하게 해줄게.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고난의 여정? 너에게는 내가 목자 되는 한 절대로 그런 고난의 여정은 너에게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한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 거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 다윗은 설사 하나님이 자신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거기서도 자신은 여전히 만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사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즉 결핍의 상황이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저의 경우를 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비도 내야 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사비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당장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뭐 달달이 들어오는 사례비가 있으니까 대충 따지면 뭐 한 달은 버틸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는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걱정은 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통장에 돈이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흐르고 통장에 남아있던 돈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보여요. 줄어드는 게. 월세 내야 되는 날도 서서히 다가옵니다. 월세도 내지 못할 상황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 살 것도 내가 먹을 것도 사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나? 두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족함으로 인한 그런 걱정과 근심이 어느 순간에 두려움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부족함이 다 그렇습니다. 그 부족함은 그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조금 부족해서 근심, 걱정이었던 것이
이제 충분히 부족해져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통장에 돈,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죠.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무릎 관절 이렇게 조금 안 좋으면 몸이 안 좋구나. 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막 심장이 좀 어느 날 아픕니다. 좀 아파서 뭐 다 사라져서 그러려니 했는데 그 다음날도 계속 심장이 아파오는 거예요. 통증이 있는 거예요. 무릎이 아플 때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걱정과 근심이었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 나에게 무슨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내가 건강이 아주 심각한 무슨 안 좋은 그런 건강의 상황이 된 것은 아닐까? 두려워져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두려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때도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또 자신은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돌보시는 양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상태가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확신에 차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만족이라는 것을 자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느낄 수 있는 감정 또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이런 사고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충분히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실 때에만 만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은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지만 나의 미래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고 때문에 지금 나의 만족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만족은 금방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 두려움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만족은 그런 만족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예측할 수 없는 미래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사 자신의 미래의 죽음의 상황과도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흔들리지 않는 만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된다고 해도 두려움 없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너의 만족과 평안, 행복, 그거 다 너의 삶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부족함 때문에 느끼는 걱정, 근심과 그런 불안, 그리고 두려움 같은 감정들로 가득하게 된다면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바로 나에게 보내는 영적 상태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내 영혼을 하나님만으로 채우라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고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꼭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의 다른 말 버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자신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풍부한 상황과 배부른 상황에서는 여러분 만족할 수 있죠. 누구나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천에 처하고 배고프고 굶주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비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자신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모든 삶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오히려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다윗의 영혼은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 부족함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많이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부족하신가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항상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늘 부족합니다. 채워도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랑하는 평안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심 속에서 결핍이 없는 충만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